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이 사장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과 2절에서 반복이 되는 단어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고, 이 1절 사랑받은 자녀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또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서 여기에 사랑이 또 나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1절과 2절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랑, 지금 방금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좀 이렇게 부드럽고 또 감미롭고 온화하고 이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어떠한 감성적인 사랑, 어떠한 감미로운 사랑, 어떠한 그러한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1절과 2절 말씀에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요, 나의 희생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랑을 행할 때에는 나의 눈물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을 내놓을 때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에 따르는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할 때에 고통이 또 동반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할 때에 소망이 필요해요. 지금은 눈물로 사랑하고 희생으로 사랑하고 인내로 사랑하지만은 이 사랑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요, 내가 어떠한 그 선을 딱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나에게 잘해주고 나도 너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좋은 감정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사람이 행해야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그 목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랑은 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두 다 내어놓는 것인데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에 그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판단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철저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다 드리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상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뜻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위에 기초한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열정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굉장한 어떠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기대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정의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것의 기초가 나의 생각이고 나의 방식이 된다면은 그거는 사랑의 열매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고,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가지도 마시라고, 절대 내가 가지 못하게 내가 막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의 생각에 기초해서 하는 그 열정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아주 심각하게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지, 그거는 결코 하나님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 모든 그 일들이 우리 예수님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중심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중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 언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그 구체적으로 그 예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을 아주 신중하게,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감사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유튜브에 보면은요, 그 욕에 대한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다룬 것을 모아둔 그 동영상이 있어요.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치면은 그 짤막한 그 동영상이 뜨게 되는데, 거기 한 가지 흥미로운
그런 실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은 입에서 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 침이 생기는데 이 침을 모아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침전물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게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 침전물이 분홍 색깔 침전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이제 막 욕을 할 때도 이제 침이 생기죠. 그 욕을 할 때에 그 침을 모아 두면은 그 침에도 역시 침전물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침전물의 색깔이 갈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색 침전물을 그 실험용 쥐에게 투여를 하면은 그 쥐가 금방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이 침 속에 어떠한 좋은 것이 생기는 거냐면은 이 분홍색 침전물을 내가 먹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욕할 때 그거는 내 입에서 아주 독한 그 독성이 생겨서 그거를 내 스스로 먹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할 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내 스스로 많이 하면은 내 건강에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까처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침 맛을 한번 봐요. 좀 괜찮죠? 그리고 어디 저기 깜깜한 데 가가지고 혼자 한번 요가 한번 해보고 침 맛 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다를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5절 보면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역시 똑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음행, 더러운 거, 탐욕하는 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것이요, 음행, 더러운 자, 더러운 것, 탐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3절에는 5절로 넘어가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말을 했는데 5절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을 하는 3절에서 행동하는 5절로 넘어갔을까? 그거는 뭘 말해주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 하지 말고 대신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면은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말을 하자. 네,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감사의 말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대속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사람들 향해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범사 안에는요, 좋은 때도 있고요, 슬픈 때도 있어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때도 있고요,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게 다 범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들 때는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은 그 순간에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한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하였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기도하였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하였을 때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병에 들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두가 다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하여서 그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는 어두운 자들이었고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것은 뭐냐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의 빛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안에 이 진리의 빛이 충만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빛된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 안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하다, 이거는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고 이거는 프루브예요. 프루브는 뭐냐면은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증명하다는 뜻 외에 또 어떠한 뜻이냐면은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떠한 삶이냐면 어두움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빛은 비춰주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어둠 속에서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이 빛의 기능은 어떠한 기능이냐면 어둠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빛된 자녀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잘못된 거, 어둠에 속하였던 거, 아까 우리 5장 서두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추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구나, 그것을 낱낱하게 드러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빛된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두움 속에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은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 잘못되고 어두웠고 또 여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 번째 뭐냐면 잠자는 자를 깨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빛된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잠자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했죠.
이 잠자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더더욱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볼 때는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고 그 사람을 깊은 잠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일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것을 빛된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빛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잠자는 자를 깨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빛된 자녀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잠자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잠자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주 안에서 빛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믿음에서 멀어져 간 사람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과거의 어둠의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말과 어둠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잠자는 자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된 자녀로서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빛의 자녀라고 알려주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의 일들을 단절케 하는 그러한 귀한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행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을 때 초대교회 능력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